로마서 8장 19절 말씀인데요. 보이나요? 보여요? 네, 한글 알죠? 자, 큰 소리로 준비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은혜 받았어. 보니까는 짧어. 할렐루야. 끝났어 이미.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문이 길면 힘들어요. 제가 어른들하고 금요일마다 그 역사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막 느헤미야 막 나오거든. 명단만 수십 명이야. 읽다가 막 짜증나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짧게 잡았어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앉아있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아마 집에서 또 교회 몇 친구들은 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강의 들으면서 너무 앉아있는 모습이 훌륭하고, 나도 졸린데 쟤들은 얼마나 졸릴까. 그래서 마스크가 있어서 다행이고, 할렐루야. 잘 안 보여. 마스크 쓰면은 이게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잘 몰라. 진짜 감사한 것 같아. 예,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우리 참여한 청소년이 제가 오늘 보니까 한 15명 되는데, 요번 우리 캠프 스텝만 50명이 넘었고요. 예, 3대1이야. 하버드보다 더 뛰어나 우리가. 선생님들이 3, 학생이 1.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회비 얼마 냈어요? 10,000원 냈는데 문상으로 또 다 10,000원 가져갔어. 또 먹은 것만 여러분 10만 원이잖아, 그지? 이런 수련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장비들부터 해가지고 막 금요일 날 막 새벽에 와서 세팅하고 막 지금 카메라 잡는 분들 지금 이미 천국에 가 계시는데 몸만 여기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감사의 박수 3번만 시작. 짝. 다시 한번 시작. 잘했어.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캠프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요번에 또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유스 아이들 중심으로 어땠는지 좀 물어봤어요.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뭐 생각보다 잘 들었더라고, 강의들을. 어떤 친구는 유관순이 크리스찬인지 이번에 알았다. 오, 대단해. 또 어떤 친구는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알았다.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를 배워서 좋았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야, 우리나라와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예, 또 어떤 친구는 3.1운동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또 어떤 친구는 배고프다. 끝. 그래서 그 친구는 많이 먹이라고 했는데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진짜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가 이전 캠프처럼 막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이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짧은 시간 모였지만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한번 다 훑어봤고요. 기억나죠? 피자만 떠오르면 기억나는 거.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올라. 8조각 끝. 그죠? 그리고 건국에 대해서, 3.1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러면은 딸들은 기분 나쁘지. 근데 그거는 그냥 사실은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대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짜증나. 왜?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그러냐. 그리고 막 수련회 가면 맨날 뭐라 그래. 야, 니네들 막 BTS 수련회 가서는 막 뛰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왜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 여기는 목사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BTS는 하지. 가면 지민이가 있으면 하지. 여기는 뭐 뚱뚱한 목사가 있는데 왜 하냐고. 그래서 수련회 가면 되게 힘들어. 맨날 뭐 혼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훈시인지 모르겠고, 교장 선생님들 막 계속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어느 날 우리 학교 앞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생겼어. 근데 그 떡볶이집 이름이 뭐냐면 청년다방이야.
할렐루야. 차돌박이 떡볶이 먹어봤나? 근데 거기 알바하는 오빠가 BTS의 지민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밥 볶아달라 그러면 무조건 그 오빠가 볶아줘. 친구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돈 받고 데려가지. 1,000원씩. 여러분, 하나님이 약간 어떤 마인드냐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뭔가 하고 싶을 때는 써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신나고 재밌는 일이라서 같이 해보고 싶은 거야. 놀이동산 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은 역사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쭉 봤잖아요. 느헤미야나 뭐 유관순이나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의도를 간파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역사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신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주신 거야. 목사님이 몇 살 같아 보여요? 한번. 자, 30대 같다 손 들어봐. 30대 같다. 자, 예, 축복합니다. 처음 갈 겁니다. 이번은 반드시 갑니다. 자, 40대 같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 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50대 가면은 내가 약간 진 거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낼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20살 때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올해 41살인데 20살 때 하나님 만나고 약간 허무주의가 왔어. 왜냐면은 목사님은 여러분 공부 잘하게 생겼죠? 좀 잘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내가 집을 책임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약간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이거든. 근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비전을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비전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목사님의 원래 꿈은 치과 의사였어요. 왜냐면 돈도 많이 벌고 어금니 뽑다가 사람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해. 그리고 잘못 뽑았어도 그냥 지나가면 돼. 괜찮아. 그거 썩었다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난 치과 의사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대로 살기 싫어지는 거야. 희한해.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 있고 계속 먹으면 힘들어요. 사실은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막 역류성 식도염 올라가고 힘들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허무주의에 빡 빠지더니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안 죽었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막 하늘이 열리면서 막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눈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마스크밖에 안 보여요. 대답을 해줘. 맞아요? 틀려요? 그치? 청소년들이 더 얘기해. 맞아요? 틀려요? 그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애매한 거는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문제는 그다음부터 뭐냐면은 없다 그러면은 맘대로 살아도 돼요. 지옥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있으면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냐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아니지. 그분은 절대자고 창조주고 하나님이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가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이름이 차성목인데 성목 사용 설명서가 뭐다? 성경책이야.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봐서 매뉴얼이니까 내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 행복하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가 들어오면서 진짜 희한한 게 있다? 심장이 바꿔껴진 거야. 딱. 희한하게 내가 살고 싶은 목표가 있었는데 전에는 내가 세운 목표인데도 그게 되면은 좀 좋겠다. 그냥 교회 저 누나 참 너무 예쁜데 긴 생머리에 피아노 치고 저 누나랑 살면 좋겠다. 지금 살고 있어. 그래요. 할렐루야.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근데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있어. 근데 그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심장에 뛰는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훨씬 더 심장이 많이 뛰고, 물론 안 뛰면 큰일 나요. 여러분 빨리 응급실 가야 돼. 많이 뛰고 빨리 뛰고 흥분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신기한 건 뭐냐면 나 같은 환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해. 진짜 희한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애들이 다 나랑 비슷해.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정신 차리니까 나는 지금 목사가 돼 있고 교회를 사역하고 있고 또 나보다 더 미친 애들이 막 오고 있어, 교회에. 오늘도 그런 애들이랑 교제하다가 또 내려왔어요. 30살짜리 막. 어떤 친구는 IT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성경 앱을 만들었어요. 앱. 여러분, 구글에서 성경 치면 1위로 나오는 앱을 그 친구가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 성경 보다가 딴짓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앱을 다 키면은 카톡도 보고 다 안 되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해. 그치? 우리는 그걸 빌미로 카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되게 했으니까 되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무한대로 확장이 돼서 어르신들이 한 글자씩 읽을 수 있어. 계속 넘겨야겠지, 그치? 완전 페이퍼 같이 만들어가지고 또 만든 친구도 있고요. 희한한 게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해. 근데 변하는 게 뭐냐면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이 뭐냐면 목사님 얘기했지.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던 그 거울 볼 때마다 놀라는 여러분들의 모습 말고 진짜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저 밑에 있어. 아멘? 그거를 회복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변하고 있지?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지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요.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서바이벌을 하는 거야. 공부를 해도 서바이벌이야. 왜 공부해? 노숙자 안 되려고요. 왜 공부해? 아빠같이 되기 싫어서요. 별론데? 그러면서 막 사이코로스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바이벌을 위해 사니까 재미가 없어. 생기도 없어. 그 일을 한다고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뭘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태가 안 좋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멋진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 어제 금요집회 했는데 이제 목이 좀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집회 2시간 이상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잘생긴 어떤 형이 한 명 찾아왔어. 잘생겼더라고. 머리숱도 많고 막 잘생겼어. 근데 이 형이 그 영어도 엄청 잘해요. 그리고 파일럿이야. 이 형은 원래 건축을 전공했는데 군대 갔을 때 어떤 친구가 어떤 선임인지 후임인지 자기의 꿈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하늘을 날고 싶대. 여러분, 하늘 나는 거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셔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한 번만 할 수 있죠. 한 번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2층 정도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더 높이 가야 되는데 그거 위험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계속 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파일럿이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파일럿 자격증을 따서 돌아왔는데 자기는 그 땡땡 항공 어딘지 알죠? 무슨 민국 앞에 있는 그 땡땡 항공. 땡땡 항공 유니폼 입는 게 자기 인생의 그 가장 큰 비전이고 사명인 거야. 근데 여러 번 지원했는데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는데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진 않잖아, 그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아저씨라 문제인데 모르진 않지만 또 친하지도 않고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또 너무 멀어지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친구도 그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긴 하니까 나를 좀 대한항공에 보내줘라.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내가 많이 들었다. 나도 그럼 섭섭지 않게 헌금도 좀 해드릴 테니까 대한항공 꼭 가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됐어. 그리고 이제 열심히 지원해가지고 그 어떤 항공사에 드디어 파일럿으로 입사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가 망했어. 인생에 완전 멘붕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게 전부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완전히 망가졌어. 그리고 이미 그런 걸 준비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 지가 한참 됐어. 근데 어제 금요 집회를 왔어. 집이 어디냐? 강서구 마곡이에요. 2시간 반 걸렸대, 막혀가지고. 어제 새벽까지 또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삐져 있는 거야.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래서 한참 얘기했어.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과 본인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 것 같다. 근데 어떤 게 더 퀄리티가 있겠냐. 여러분, 소고기도요, 그렇죠? 한우가 맛있어. 아멘이죠? 아멘이죠? 냉동시켜서 해동시키 맛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굉장히 퀄리티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그 형이 어떤 거를 인정했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의 목표와 자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동공이 지진되기 시작하고 또 그 형을 데리고 온 청년들이 옆에서 또 각자의 막 간증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 동공이 막 지진하면서 새벽이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날 그 전문용어로 쇼부가 안 났어. 왜냐면 얘 인생에 그 전체적인 모든 게 흔들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좀 일찍 퇴근하고 이제 아침 일찍 새벽 1시에 퇴근하고 새벽 3시까지도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내일 주일날 다시 오기로 했대. 내일 만약에 이 복음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면 자기는 올인하겠다. 너무 신기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뭐 어르신이고 뭐 그냥 뭐 다 없어. 뭐 청소년이고 애들도요. 아까 여기 아이들 막 찬양하는데 너무 막 이쁘더라고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실은 멀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멀쩡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 세대가 변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진다니까. 막 놀래. 기도해놓고 응답이 오면은 진짜 기도했는데 계속 놀래. 기도해놓고 놀래고 막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얼마 전에는 또 한 1년 2년 반 전에 저희 교회 50대의 경상도 출신의 아버님께서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50대의 경상도 남자분들은 세계 최고의 전문 꼰대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실 수도 있고,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굉장히 이분은 자수성가하고 본인이 굉장히 이제 아주 잘 되셨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쉽게 말하면 기준들을 요구한 거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좀 이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좀 세게 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거야. 딸이 20살 넘었는데 통금 시간이 10시인가 9시인가 그랬대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누가 왔냐? 그 딸이 왔어. 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딸이 와서 아빠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그 딸이 그의 여름 수련회 때 또 하나님이 그 딸을 또 만나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 아멘입니까? 나는 이런 리니지 게임을 본 적이, 일상의 리니지 게임이야. 기도만 하면 헤드샷이고 이거는 뭐 완전 아이템 다 있어 이미. 나는 막 기도만 하면 아이템이 계속 와요. 돈도 안 들어. 11조 얼마 안 되고 사실은 누리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그게 뭐 수수료냐? 그렇지? 그 일상생활이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게임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막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는 일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결국은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해요. 그런데 그 타락한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전능하게 사용하시는 고수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멀쩡해서 쓰임받은 사람 없어요. 사실은 니네 막 나는 요셉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전자발찌 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자발찌 차야 돼요. 잘못도 안 했는데 그죠? 성희롱으로 그 감옥 가서 전자발찌 차고 쓰임받아야 돼요. 보면은 다 삶에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막 형이 죽이려고 그랬지.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 되려면 쉽지 않아요. 풀무불에도 한번 들어갈 준비하고 막 사자굴도 들어가야 되고 막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저는 우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작은 죄라서 할 수 없습니다. 보면은 도전받는 게 아니고 막 위로받아. 할렐루야. 내가 얘보단 난데? 막 계속 그래.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보다 겁나 못생겼어. 할렐루야. 흠모할 게 없다고 나오잖아요. 본인이 셀프 디스를 성경에 했잖아요. 셀프 디스, 흠모할 게 없다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고수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드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뭔가를 잘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보다는 못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비행기를 열심히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든 똥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똥파리가 얼마나 위대한데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황금빛 진짜 장난 아니에요. 보면은 그 엄청난 비행 실력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와,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해서 쓰임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가 짧은 시간을 토요일날 모였지만 저는 특별히 여기에 참여한 15명의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전과 후가 달라야지. 아까 우리 목사님 BC와 AD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사 캠프 전과 후가 달라야 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뀌냐면 질문이 바뀌어.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질문 했냐면, 목사님 술 먹어도 되나요? 몇 잔까지 먹어도 먹고 천국 빨리 가면 돼. 괜찮아. 간 막 부어가지고 천국 빨리 가라니까. 지옥 안 가요. 술 먹는다고. 네,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이미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먹을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도 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다 그런 수준이야. 남자친구 사귀어도 되나요? 많아요? 빨리 결혼해. 그냥 빨리. 지금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런 고민들 때문에 진짜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고민들을 막 다 놓쳐버려. 공부는 몇 등까지 해야 되나요? 막. 고민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목사님이 청년 사역만 목사님도 많이 했었고 중고등부 사역은 한 3년 정도 했어요. 초반에 장원기 집사님이랑 목사님 교회 모교회에서 했었는데, 목사님은 사실 원래 담임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던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담임 목사님들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담이 걸려 있어요. 담임 목사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얼굴도 굳어 있고 막 목소리도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되게 담임 목사가 힘든 건가 보다. 그래서 안 하고 싶었지. 원래 목사님은 교육 목사를 하고 싶었어.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를 잘 세워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아이들이 졸지 않고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고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빠 엄마가 교회에서 말하는 교육과 집에서 말하는 교육이 굉장히 달라. 엄마 교회 가서 막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막 기도해놓고 집에 와서 성적표 보면서 막 1시간 동안 잔소리. 너 이놈의 새끼다. 꼬집으면서 막 요번 달 학원비가 얼마냐 이놈의 새끼. 밥도 먹지 마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막 계속 혼내고 막 학원비 얘기하고 네가 나가서 벌어와라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갈피를 못 잡는 거야. 이거 뭐야? 하나님이 만족한다고 했는데 실제 삶은 공부를 또 잘해야 돼. 근데 교회 가서 티를 내면 안 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대학은 또 잘 가야 된다?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막 듀얼코어로 돼가지고 정신분열이 온다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끊어요. 교회를 끊어. 안 되겠다. 제가 그런 현실들을 좀 보면서 사실은 너무 좀 속이 상했어요.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목사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달하지 못한 채로 잘못 알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채로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이 캠프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은 정말 좀 정확하게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캠프에 뭐 1,000명 왔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1,000명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듣고 돌아가자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나오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통해서 함께 가기 원하시는데,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리더와는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리더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아요. 부담 갖지 마.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오늘 배웠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유관순 같은 분들,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민족을 구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에 뭘 깨닫냐면, 청년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사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긴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 우리끼리니까 나 그때는 청년 사역이 뭔지를 몰랐어. 진짜 미안한데 그냥 애들 막 재밌게 해주고 겁나 웃겨줬지. 막 예배 때 애들이 내 설교를 들으려고 개콘을 듣고 와야 돼. 애들도 개콘을 안 보니까 저게 뭐야, 개콘이야? 그걸 보고 설교를 들어야 알아. 애들이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와야 돼. 그 애들 재밌게 해주고 많이 모이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때도 뭐 내가 막 불경을 전하진 않았어. 성경을 전했지만, 사실 지금 깨닫는 건 뭐냐면, 사역이라는 거는 청소년 때 뭘 엄청나게 잘해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목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래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그 시간표가 완성되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진짜 건강한 사역은 뭐냐면 그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진짜 건강한 사역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막 권사님들이 때로 몰려와서 막 손 얹고 막 기도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내가 죽었나 그러면서 막 무섭잖아. 근데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솔직히 저는 창조는 못 믿겠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왜 그런지를 듣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요.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목사보다는 오히려 5살 위에 언니 오빠들, 또 10살 많은 이모 삼촌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 일들을 먼저 좀 하고 있는,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일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제는 그런 리더들을 훈련하고 모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런 IT 앱을 만드는 그 형도 있고요, 또 그 파일럿 그 친구도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한 회사원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 충만한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아빠 엄마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왜? 그냥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어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좀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BTS보다 훨씬 더 귀해. 믿습니까? 믿습니까? 거울 보고 고백하지 말고, 자,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 걔네들은 방탄소년단, 우리는 방탕소년단이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2주 동안, 사실 말이 2주지 뭐 12시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 동안 들었던 내용들이 모든 건 아니에요. 모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알아보는 거예요. 조금 더. 뭘 알아보냐? 야, 3.1운동이 그렇게 일어난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33명 중에 몇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신기하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됐는데 어떻게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들어갔지? 진짜 신기하네. 뭘 공부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뭘 하시고 싶으신지를 알게 돼. 그거 하면은 인생 로또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가져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얘 모든 걸 지원해라. 재정부터 모든 걸 다 지원해. 목사님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받은 간증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간증이에요. 개척교회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막 1년 동안 압구정 핵심 부에 있는 뮤지컬 극장에서 월세 800만 원 내면서, 그때 우리 30명도 안 될 때인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돈이 연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채우시는 구조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에 아주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 같은 것도 공부하면 참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AI 시대죠.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 뭐냐면은 웬만한 건 다 로봇가 다 해줄 거야. 발 씻는 거부터 해서 머리 감는 거, 요즘 심지어 보니까 커피도 다 내려주더라고. 그리고 의사도 없어진대요. 술 많이 드시고 손 떠는 의사들 무섭잖아요. 막 메스인데 막 큰일 나고, 그지? 근데 로봇은 정확해. 탁탁탁. 60%에서 많게는 80%의 직업이 없어져. 그럼 뭘 해야 되냐? 없어지지 않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뭘 하기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킹덤 캠프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자고 내일 자면 그 다음날 무슨 날이죠? 월요일 날 몇 월 며칠이죠? 3월 1일. 3월 1일 무슨 날이죠? 그렇죠, 3.1절이죠. 1%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왕에 의해서, 조선의 왕에 의해서 압제당하던 그 나라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시작되는 그 날이 내일 모레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될 거예요. 영어 잘하고 뭐 외국어 잘하는 거 근데 그것도 결국은 다 해줄 거예요. 나중에 기계들이 나보다 발음 더 좋을 거야. 앞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그림을 갖고 그 그림을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주고 가치를 끌어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는 리더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리더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나라를 운영하고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부르심을 대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부터 장관, 차관이 45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장까지, 뭐 산림청장, 뭐 소방청장까지 14개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다 합치면 59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될까요? 일단 15개는 확보됐어요, 이번에. 뭐 알아서 하나씩 하세요. 대통령도 하면 좋은데 대통령은 피곤해 보니까. 담임 목사도 더 피곤한 것 같아. 웬만하면 대통령은 하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공무원대라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 부르심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꼭 정부의 요직을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
엔지니어링이든 법률이든 의사든 뭐 행정이든 뭐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역에 들어가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대로 다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거를 구현해내고 만들어내는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리더십으로 쓰는 리더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관순을 대단하게 보고 과거의 느헤미야와 다윗과 이런 분들 대단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한 단어만 알면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질 거야. 따라합시다. 왜? 모든 공부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이 여러분을 천재로 만들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50일 완성, 30일 완성. 내용은 뭐야? 50일 절망, 30일 절망, 20일 폭망 막 이런 거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부터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왜라는 질문은 우리한테 진리를 가지고 오는 전달자가 돼요. 성경을 보면서도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노아의 방주를 산에 지었을까? 왜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을까?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 왜 제자들은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했을까? 희한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모든 학문이 입체가 되면서 나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왜라는 질문에 본질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돈이나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진 않았어요. 마음이 움직이면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준비를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열심히 하다 보면 논술 준비 학원 안 가도 됩니다. 한 달에 막 60만 원씩 내잖아요. 나한테 20만 원만 내면 돼. 싸게 해줄게. 왜라는 질문만 잘 던지면 돼.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답만 잘할 수 있으면은 그 내 안에 있는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와.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을 싸움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변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논리의 힘을 기르면 여러분 누구든지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방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이 잘못했던 게 뭐냐면요, 왜라는 질문에 잘 대답 못 해준 게 제일 큰 문제였어. 그냥 머리 한 대 쥐어박고 야 그냥 예배드려, 그냥 기도해, 그냥 믿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그죠? 결국은 뭐예요?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한 30 중반 넘어가면서부터요, 열매가 더 드러날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폐회 예배니까 짧아요. 끝났어요 이제.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도전하고 이제 끝낼 건데요. 아주 깔끔하게 끝날 겁니다. 2주 동안 우리가 같이 이제 캠프하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도시 선교사, 그래. 어쩌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의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런 거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좀 감동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은 막 남극에 가서 고모한테 복음 전해야 될 것 같고 아마존 가서 막 사자한테 복음 전해야 될 그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영역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 영역을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시간이 정말 열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훈련받고 또 살고 싶기 원한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이 나라가 세워진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내가 그 무너진 영역을 세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특별히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듣는 분들, 그 자리에서 좀 이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들으실 거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훈련해 주시고 또 저의 10년 뒤, 20년 뒤의 삶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선물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훈련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0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유스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많은 부분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선교한국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풀어내는 아버지 국가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유스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드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밤 자고 나면 3일절인데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10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열심히 일한 자들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성실하게 공부하면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나라를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10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건국의 세대가 일어나는 시간들로 우리 10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